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8월 13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화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태우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믿음으로 나가도록 하려고 이 새벽에도 저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희들을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기독교 고전 중에서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저술가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14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선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니까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고니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아버지 왕위를 이어받긴 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남유다를 다스렸던 것은 너무나 짧은 기간뿐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1절 하반절에 나오죠.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다고요? 바로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의 바로 앞에 있던 왕은 너무나 짧은 기간 다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유다 땅의 왕은 누가 세우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 라고 하는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이 계속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하길 원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걸까요? 회개하길 원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회개를 해야 됐습니다. 물론 징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기만 할 때는 설마 하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대로 자기들 뜻대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에 대한 예언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벨론이 침공이 진짜 이루어지게 되고 예루살렘이 함락 직전인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라도 빨리 회개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회개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성전의 보물들 그리고 궁중의 보물들을 다 빼앗기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일단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게 바로 1차 침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전쟁포로로 끌려가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왕도 바벨론으로 붙잡아 끌고 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의해서 유다 왕이 세워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드기야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을까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유다 왕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때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라도 빨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됐습니다. 바벨론 왕에 인간적으로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고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회개하든지 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지도 않죠. 그리고 바벨론 왕에 대해서는 배반하고 맙니다. 결국 바벨론 군대가 다시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버린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그때라도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마 도와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예가 있기 때문이죠. 히스기야 왕 때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도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때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했는데 너희의 소위를 돌아보라, 이런 말씀이 선포되게 했단 말입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도 북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라는 걸 일으키시죠. 아수르라는 걸 일으키셔가지고 계속 남방 전쟁을 펴게 합니다. 계속 전쟁을 일으켜서 땅덩어리를 집어삼키고 하다가 어디까지 와요? 북이스라엘까지 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함락됩니다.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쪽에 유다까지 쳐들어오는 것이죠. 이 아수르가 결국 예루살렘을 에워싸버립니다. 지금 함락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왕이 다행히도 히스기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 철저히 회개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회개합니까? 그 당시에 아수르 왕의 군대장관이 보낸 편지,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군대장관이 가지고 와서 이제 히스기야 왕의 손에 들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편지를 펴놓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한단 말이죠. 이렇게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신다는 거죠.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물론 남유다의 군대는요, 그 당시 아수르 군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군사들을 이 아수르 진영으로 보내시죠. 천군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영적인 군사가 이 아수르 진영에 가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 군사들이니까. 그런데 이 아수르 진영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적들이 쳐들어온 줄 알고 서로 치유받고 싸우면서 서로 죽이고 하면서 자중질환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어두컴컴하는 사이에 다 벌어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이 벌어진 거예요. 아수르 왕이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겁에 질려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 때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조 실록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알았다면 그때도 히스기야 왕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옆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보면 나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을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합니까? 신뢰합니까? 바로 애굽의 군대를 더 신뢰한 것이죠. 애굽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볼 때는 바벨론이 쳐들어온 군대보다도 애굽 군대가 훨씬 더 강해 보이고 많아 보인 겁니다. 그리고 동맹관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왕이 도와주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 해가지고 믿을 구석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그냥 항복해라라고 했는데 그 말씀도 듣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예레미야가 기도 부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 부탁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기도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전해졌는데 어떤 기도를 부탁했느냐? 자신이 애굽의 바로왕에게 사신을 보냈는데 애굽의 바로왕이 유다를 돕기 위해서 애굽 군사들을 보낼 결정을 하도록 기도를 해달라라는 부탁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도록 돕는 도구 정도라면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시드기야 왕이. 물론 처음에는 시드기야 왕의 생각대로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5절에 보니까요. 애굽의 바로왕의 군대가 어떻게 했어요? 시드기야 왕을 돕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긴 합니다. 이처럼 바벨론 군대가 오니까 이 바벨론 군대들은 일단 물러난 것처럼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만하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군대가 완전히 물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임합니다. 7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를 돕기 위해서 왔던 애굽의 바로 군대는 어떻게 할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네가 의지하던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8절에도 보니까 갈대아인 즉 바벨론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9절 중반절부터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보니까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살리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린 겁니다.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죠.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겠다.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 이게 바로 언약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곳이 어디였어요?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곳이 바로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냥 깡그리 파기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도구로만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징계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 아닙니까? 십자가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이 전부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위선에 불과하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만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이 전부입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을 위선으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주셨던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비로소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어떤 고난의 수렁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축복도 주신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보다 저들의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저들의 심령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주 앞에 고백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고난의 상황이 올 때도 내 방법으로 그 시련을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복된 종들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영적으로 해이지 않도록 늘 기도로 깨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름기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녀전도회 연합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